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311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통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요. 내 자녀들을 볼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죠.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제 모습이 보여요. 내가 제 애들 앞에서 저런 모습, 저런 행동을 했었고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라 저런 것을 많이 보아서 많이 닮아 있구나. 어떤 부분은 제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속까지도 닮아가지고 제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한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평소랑 좀 다르게 좀 굉장히 떨림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왜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내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면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저 자신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말씀을 전달할 때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기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꼭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학개서 2장 9절에 한 절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사실상 오늘 말씀을 끝나고도 한번 학개서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하면 누굴 제일 먼저 기억하시죠?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다리오 왕. 근데 그 다리오 왕은 다른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시대는 메대 사람이었고요. 오늘 지금 성경에 있는 이 다리오 왕은 바사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사람.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요, 기원전 520년.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는 때가 기원전 520년입니다. 이 520년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꽤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행하신 거예요. 그들로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그게 538년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이 지금 지난 이유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돌아왔냐? 전부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그 바벨론을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도 내 땅, 내 고향, 내 본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가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짓고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기초를 놓았지만 워낙 이미 거의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의 여러 가지 방해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공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성전은 방치가 되고 16년 동안 기초만 다져놓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렇게 멋있는 집은 아니지만 천장이 있고 나름의 장식을 꾸며놓은 집이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져 있는데 오랜 시간 저렇게 기초만 쌓아놓은 채로 방치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그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 말씀에는요, 내 집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 삶, 내 집을 짓는데 더 많은 부분 그들 중심이 자기 집으로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과 7절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무겁게 다가오는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사실은 진짜 목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너무 귀한 대접도 받고 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주시고 살아가는데 내 행위를 돌아보라.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자신을 지금 한번 분명히 돌아봐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돌아볼 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제게 제 경중을 울리는 제 무뎌진 감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는 아직도 불신앙 가득한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염준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순간 깨어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받고 3주 동안 성전 공사를 준비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15절에 보면요 그 때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3주 뒤에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다 준비한 그들에게 13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돼서 성전이 잘 지어지면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나름대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나가는 중에 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한 달쯤 되는 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2장 9절까지 이어지는 2장 1절에서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들은 나름 열심히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들이 짓는 그 성전이 그들이 보기에도요 규모나 장식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허락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근데 대부분 거의 포로 2세대이기 때문에요. 거의 그 당시에는 노년에 이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실제 성전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다 들어서 알고, 특히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응답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상상하는 성전, 그들이 들어왔던 그 성전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에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자기들 마음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짓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이전 성전보다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야, 너희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시는 거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전 성전은 그럼 솔로몬 성전이고 나중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냐? 단순히 그런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수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중축을 하게 됩니다. 헤롯 성전이 되어져요. 그 헤롯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최근에 저희가 강단으로 했던 강도소굴로 바뀌어졌던 그 성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수룹바벨 성전이 더 영광이 넘칠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문자적인 건물적인 모형,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너무 오랜 기간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어졌듯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전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애통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그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삶의 증거들을 나타내셨는데 아무도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찾아올 생각도, 그 성전을 지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왜 내 성전, 내 집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냐가 아니에요. 왜 너희 마음속에 나를 찾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냐?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애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응답 속에 나는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상징, 그 언약궤는 저렇게 그냥 험한 곳에 있구나. 내가 저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시게 여기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그 성전의 영광, 그 성전에서 비롯되어진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크고 놀랍게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나라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큼 하나님 큰 역사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사라짐과 함께 결국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도 강대국 주변 적국에 의해서 처절하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우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성령께서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주인 삼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것, 성전된 나의 삶, 나의 몸, 나의 인생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중에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또한 내가 머무는 곳마다 성전이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신 것처럼 나중 영광이 진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함 가운데 그려지십니까?
혹시 나의 오늘의 모습에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뿌려도 수확이 없어요.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적게 먹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먹어도 내 인생의 이 허기짐, 내 욕심, 내 탐욕,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모든 우리의 삶의 일의 대가도 뚫린 전대처럼, 구멍난 주머니처럼요. 내가 모든 한 수고도 다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바랐는데 실제적으로 적고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집에 가져가도 불어버리셨대요. 누가 왜요? 하나님이요. 10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치고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가뭄의 재앙을 들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도 이런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감사가 사라집니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악한 농부들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자기 집을 세우는데 빨랐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 마음의 성전은 황폐케 된 채로 오랜 세월을 흘러가게 되는 것. 감사는 사라지고 세상에서의 한재, 세상에서의 재앙에 내가 휩싸인 듯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세상에 임하는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도 마치 휩싸여지는 듯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성경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얘기만 이렇게 하실까? 얼마나 성경이 두껍습니까? 많은 이야기들, 많은 역사들,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모든 때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왔다. 나는 너희를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세상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우리가 뒤늦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요, 여러 가지 삶의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도 허락하시면서요, 다시 그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놓지 않으세요. 모든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응답을 누리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뿌린 것을 자라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확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게 돼요. 그때는요. 우리가 뿌렸으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우리는 늘 흘러나오게 돼요. 또한 일꾼된 나에게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모든 감사가 사라져요. 세상의 재앙의 모습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나중 영광보다 나중 걱정이 더 많은 궁극적인 이유가 꼭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요. 병들고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오늘은 이전보다 못한 것 같고 지금 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까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 딱 제 모습인 거 있죠. 나름 열심히 모든 것을 해왔는데 보기에 이전 영광보다 너무 못한 것 같고 내가 지금 나의 오늘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힘겹고 실제로 그들 그럴 것이요. 포로됐다가 돌아왔으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을 또 겪었던 나라니까 저는 뭐 다 알지 못하지만 들어서 아는 바도 분명히 있어요. 이 당시엔 자료화면은 없었겠지만 분명히 그들의 삶이요.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었을까. 근데 그것이 핑계가 되세요. 하나님의 성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우리 앞에 있는 것,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그 모든 것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당시에 관리되었던 수룹바벨에게도 영적인 일을 담당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근데 이것은 너희가 굳은 마음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 더 용기를 내 그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셔요? 내가 세울 거야. 내가 너희를 세울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요, 그 누구도 내 앞에 막아설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서 종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그 모든 과정에 이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 앞서 행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앞에 큰 수의 군사들을 가지고 온 적들이,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를 가진 그들이, 여러 가지 전략과 세상을 호위하는 그 나라들이 그들 앞에서 맞섰을 때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들 앞에 다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하며 낙심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그들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말씀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언약한 말과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요, 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그 포로됐던 그때도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도 이 성전도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솔로몬의 성전을 휘둘렀던 그 모든 금도 다 하나님 거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곳에 평강을 주리라. 세상이 갖지 못하는, 세상이 얻지 못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대요. 저는 늘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보고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해요. 내 연약함 때문에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래 좀 제가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자존감이 계속 저를 더 그럴 때마다 더 끌어내려요. 한 번도 지금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한 적이 없는데, 이걸 깨달으면서도 또 걱정하고 염려해요. 이 말씀 봤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럽든지요. 22절, 23절 거의 끝자락인데요. 여러 왕국들의 내가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이후에도요, 주변 모든 나라 강대국, 세상의 모든 세상에 호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와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 비참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참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의 비참함이구나. 이런 비참한 인생, 무너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지금 너희 뭐 하는 거야? 이전 영광 다 어디 갔어? 너희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이게 얼마나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하나님 지금 막 그들 깎아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좌절감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든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이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핍박받은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 그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않아도 힘든 현실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더 극심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위로받아서 끝이 아니었어요. 힘을 내서 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삶에서 하나님 주신 많은 삶에 주신 감사의 열매가 그들 삶 가운데 맺혀져서 확신하면서 죽음을 이기게 됐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게 될 확실한 부활의 신앙 가운데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고 승리한 자들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몇 구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때 내게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어도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 우리가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 실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의 사망과 세상의 저주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 하도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린 이미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담대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참된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구원을 그들은 이미 확신하며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역경들, 그것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들은 영으로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믿으니 확신 가운데 보게 됐어요. 우리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손의 부기보다
더 귀한 것이 그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붙잡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니 그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좁은 길, 그 모든 핍박의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길로 바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적었네요.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까? 학개서 1장 14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1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옛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흥분하게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격양된 흥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잠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나로 움직이게, 나로 일하게, 나로 수고하게, 나로 헌신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주일날 강단 앞에 서실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말이라 자꾸 무뎌지기도 해요. 간절함, 사모함, 청정함.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믿음에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그 시대 하나님이 수룹바벨 성전을 하나님 그들 손에 맡기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전을 통해 그럼 대단한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항상 그렇게 결과주의를 생각하면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이 거의 한 4년 동안 이루어져서 완공이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 성전은 완성을 했는데 성벽이 없어서, 거기에 거주할 사람들이 없어서, 진정으로 예배할 사람들이 없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감동하셔서 이 성벽을 중수해야 되겠다.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그 당시가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75년 뒤예요. 시간으로 따지면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 큰 역사 일어난 거 맞아?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늘 기다리고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에 예배를 놓치고 무뎌지고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또 품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한 시대를 위해
교회 성전도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의 흐름 따라 그들이 인도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음 때문에 감동케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무엇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무엇이 또 다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너무나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맡기셨어요. 우리 예일교회가 감당의 사역들이 참 많은 거 압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일어서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가 온전히 세워야 되겠고, 전도 선교 받을 응답이 너무나 크고, 지역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될 사역들도 있고, 우리 주일날 우리 기도 제목 받으셨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일은 내가 말씀을 통해 일할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 성도를 통해, 그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로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에 예일교회가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고 서로가 말씀으로 깨우치고 서로가 기도로 중보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큰 응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말씀되어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되, 우리가 처한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시대까지, 더 나아가 다음 세대 후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